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날부터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으로 대화한 이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방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9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던 그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 우리의 선생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 제자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더라. 특별히 문들을 닫았더라. 닫았다라는 것은 꼭꼭 걸어 잠갔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들이 3개가 있으면 3개 모두, 4개가 있으면 4개 모두, 10개가 있으면 10개 모두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말로 사용하는 샬롬과 어울리는 신약의 용어가 에이레네. 그런데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인사말을 2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정도의 그저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벌벌 떠올고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 이후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평가해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 그렇기에 그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지금 다락방에 숨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처음에 귀신이다. 그들은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겠다. 얼핏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요, 헛수고요, 주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찌 그러한 무모한 일을 주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감행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어지는 말씀 22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참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씻을 수 없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숨결, 진흙을, 먼지를 사람의 영으로 생명으로 바꾸신 성령님, 마른 뼈들을 주님의 큰 군대로 만드신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 계신다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성령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라면 당신도 나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고단함 속에 주님의 에이렌의 평강,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언론과 국방과 외교가 사회 전반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위에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계기로 여야,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똘똘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는 다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평안을 안겨다 주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